요한복음 7장의 말씀, 7장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6장의 오병이어 사건, 6월절을 앞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7장은 약 6개월 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을 이제 배경으로,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왜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었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 때는 언제나이고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 때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뒤를 쫓아 너희 맘대로 행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드러내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 그런데 대단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미 지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죽이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그럴 때 드러나게 말해도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는구나. 혹시 26절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혹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나? 이런 무리의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 그런 추측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말도 안 된다. 왜 말도 안 될까? 이 말씀에는 한 3가지 정도 이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제일 먼저 27절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한 3가지 정도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고 그것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이들이 내세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는 사람이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는 도무지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던 분이고 거기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직업은 목수고 동생들은 쭉 유다로부터 쭉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혹은 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요거 약간 이제 반어적이죠.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나를 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가 안다고, 그런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31절인데요.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올 때 굉장히 많은 표적들로 자신을 증명할 거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일부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도 그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이미 행하셨다는, 다 인정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이다, 그 미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기도 했죠. 이런 분분한 가운데에 한 무리가 그는 많은 표적을 행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저 뒤에 나오는데요.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예요. 이 이해는 성경의 근거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래서 이들의 이런 견해는 배경이 있었죠. 말씀에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올 거다. 그리고 다윗의 씨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서 나올 거다,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호적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 그 후에 죽이고자 하는 시도 때문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계셨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 이쪽에 정착하셨기 때문에 그쪽 출신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던. 아무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올 건데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이런 선입견 속에서 여러 가지 오류와 또 무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아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베들레헴 출신이며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셨던 것을 이들이 몰랐던. 또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표적. 소수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미혹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진단이 어떤 건지 알고 있죠? 정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정말 그 표적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으면 표적은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전무후무한 표적,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저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그날 떡 만들어 줘서 우리 배불리해 주는 것, 그것 원하고 그것 소망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런 표적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겠노라. 예수님 그리고 또 행하세요. 뒤에 보면 또 몇 가지를 더 행하세요. 이 사람들을 뒤엎을 수 있는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낸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일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려왔던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을 잘 알고 그리고 자기들만 준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자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자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나는 안다. 나는 저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 저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안 믿는 그것을 나는 믿고 안다는 이런 우월감이나 혹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까? 저 유대인들 이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저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반면교사 삼아야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안다 할 때 역설적이게도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작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인식. 우리 뒤에 말씀을 좀 가지고 온다면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타나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를 향한 갈망, 목마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주를 알고자, 주를 더 믿고자 하며 주를 더 닮고자 하는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주된 원동력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알 만큼 알아. 나는 믿을 만큼 믿고 나 닮을 만큼 닮았어 라는 생각은 언제나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또 나는 그에게서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말들에서 저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어.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전 시간에부터 그의 때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때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또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이 많다.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보다 더 많이 행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말들이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들리자 그를 잡으러 아랫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이 자기를 잡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그의 때,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뒤면 이르게 될 때.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찾을 수도 없을 거고 나 만나지도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거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길래 그럴 거냐? 그러면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갈 거냐? 이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 그게 아무도 갈 수 없고 자기 혼자 가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 누가 원래 우리의 대표였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언약적으로 아담이 우리의 머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대표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우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표 되심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표 되심은요 반드시 이것 다음에 따라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홀로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행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사역을 예수님 홀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대속자여야 하고요. 이 대속 사역은 주님이 혼자 행하실. 아무도 그 길을 같이 가거나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뇌와 그 정죄와 그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자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독 그날만,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만큼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이었어요. 늘 혼자 가시던 그 자리에 3명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시죠. 그런데 그 3명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올 때마다 잠들어 있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휴, 저것들 진짜 내가 있었으면 예수님 손 꼭 붙잡아 드리고 기도해 드렸을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못나서, 물론 부족한 점들도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열심이나 진심이나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 한 분밖에는 마실 수 없는 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속죄 사역을 위한 그 길.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걷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싸움닭 같은 분이신 것 이미 알고 있었나요? 논쟁이 벌어지는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논쟁을 심화시켜서 자신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든지, 아니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남기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낯선 분이세요.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려내고 내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을 혼자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분이 먼저 우리와 낯선 분이고 우리와 다른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주를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낯선 주님이며 그 길을 혼자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신 그 주님을 아는 길이고 또 믿는 방식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혼자 걸어가시며 달리시는 그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를 믿는 자로서 우리도 다 걷겠노라라고 서약하고 결정한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아주 낯선 길.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본성으로나 이성으로나 지혜로 십자가의 길은 이런 거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것이며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겠노라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 낯선 길이고요. 뭘 준비하거나 예측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걷겠노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셔서 우리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었던 그것, 그 완전한 배송, 완전한 속량을 성취하셨기에 이제 우리 낯선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을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서 실수가 많고 많은, 오히려 하나님을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난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런 모난 사람들임에도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 십자가가, 그 낯선 주의 십자가가 성취하는 일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도록 하는 것. 이거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은 37절에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 명절의 끝날, 이 명절 마지막, 그리고 큰 날이다 이렇게 불리죠. 큰 날, 이제 나와서 외쳐서 이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받을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장절, 초막절이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이 절기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였고 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것을 제단에다 붓는 것이었고, 이것은 일종의 기우제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인들,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이런 것들이 그들의 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때맞춰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기우제를 드렸던, 거기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일주일간 행했던 그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외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오지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언해 주신.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허락된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이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들이 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처럼, 그 성령이 첫 번째 오신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또 가시적인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 이외에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그런 방식으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미 성경 시대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기대, 오해는 성령이 사도 시대처럼 그렇게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로서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역시도 이 성경 시대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된 다음에 이런 이적과 표적이 없지는 않지. 그러나 이것들이 성령이 임한 필수적인 그런 증거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구나 라는 확신으로나 인식으로 잘 오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저 낯선 예수님, 낯선 십자가를 아주 분명하게 갈망하게 돼요.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 믿게끔 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성령님의 오심을 알 수 있고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하나는 그가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 결과로서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것을 바라. 또 하나는 그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신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우리 같은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을 필요로 하는 자. 여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일종의 조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목마르지 않다, 가질 만큼 가졌고 이룰 만큼 이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목마르지 않다. 아니 목마른 걸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됨의 깊이를 깨달으며 근심하게 되는 것들이 복이 있고 그런 자마다 예수께 와서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먼저 우리 같이 목마른 자, 주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죄인됨의 깊이 그리고 모남과 부족함, 연약함을 깊이 아는 자들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 약속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한 목마를 것.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한 목마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시 주를 찾아야 되고 또 주 앞에 나아가야 되며 또 다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됨과 모남을 맞닥뜨리게 할 일들이 또 벌어지게. 여러분 그때 왜 주님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해갈의 시원함과 동시에 여전히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한 이 목마름, 해갈과 목마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울면서 웃고요. 또 만족스러우면서 갈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벌어집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기뻐하며 의지하며 만족하며 나는 그분으로 인해 주로 인해 완전하다 고백하는 자유. 동시에 그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반복적으로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서 주님에게로 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초점을 옮기는 그런 방향이 될 거예요.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았니? 그런데 또 괜찮지 않아.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모나고 그래서 다시 주를 찾고 다시 주를 의지하고 다시 주님과 주님 보내시는 성령이 있음을
의지하는 이 주를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이 일을 날마다 새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